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는 과정 같습니다. 이왕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다면 성공이 길었으면 좋겠고 치명적인 실패는 짧고 금방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인생 전반부가 전체가 다 행복한 시간일 것 같은데,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갈 때에 내 삶에 은혜가 임하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말씀을 등지고 주님이 금하시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은혜가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달콤한 죄에 엮여서 계속 끝없는 수렁에 빠지는 악수를 두게 되겠는데,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없기를 소망해요. 인생이든 신앙이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행복한 시간들, 평온한 시간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을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했던 모습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잘 캐치하여서 우리 또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바탕으로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대하 1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대요. 감사한 일이죠. 그 견고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여서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고 형통하여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전반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 솔로몬의 왕위가, 솔로몬의 삶이 견고하게 출발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아버지 다윗은 성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고 그 바탕 위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행운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큰 대업, 성전 건축을 이어받게 되는 것인데, 그냥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성전 건축해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은 성전만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한 모습의 왕위를 이어받은 초기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 없이 상황들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여서 겸손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성전 건축의 대업을 잘 진행해 나갔습니다. 솔로몬의 그 겸손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바로 진실한 예배로 드러나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주님께 이쁨을 받게 돼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인데요,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 겸손한 모습의 솔로몬, 겸손한 모습의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주님이 이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 뭐. 아버지 다윗이 다 깔아놓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잘 예배 드릴 수 있지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위험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는요, 하나님 떠올리기보다
내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오만하고 교만할 때가 더 다반사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써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잘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당연한 결과라고 교만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솔로몬을 너무나 이쁘게 보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잘된 것을 잃어버리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더 기억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너무나 이뻐서 너 뭐 줄까? 뭐 갖고 싶어? 솔로몬은 그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뻐하여서 그에게 부귀와 재물과 또 장수의 복까지 더 허락하십니다. 이쁨 받은 짓을 했던 것이 솔로몬의 초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작은 성공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배했던 그 작은 성공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삶에서 승리와 삶에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한다? 그 모습이 쉽지 않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갖추어서 예배의 삶부터 하나하나 우리를 좀 점검해 나가보죠. 예배를 잘 드림에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잘 드림에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모습,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말처럼 쉽다라고 뭐 어렵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아요. 역사상 위대한 신앙인의 선배들이 잘 해나가다가 중간에 삐끗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윗도 잘 해나가다가 바세바 사건 때문에 크게 한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도 승승장구하다가 아이성 때문에 삐끗해요. 잠깐의 방심과 실수가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실패가 생각보다 뼈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해요. 근데 이 깨어 있음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텐데 그 모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의 솔로몬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였고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놨던 기반 가운데 잘 살아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삐끗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요.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아멘.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뭐 왕이니까 나라의 국력을 위하여서 국방을 위하여서 병거도 사고 마병 사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왕이라면 괜찮아요. 국방을 위해서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좀 특별하고 달라야 하는 것인데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던 것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기고 있던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말씀을 위배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과 의지하는 것이 큰 힘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들인 병마를, 군력을 더 의지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금지하신 것인데,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실망하신 것이죠. 잘 나가다가 왜 삐끗해? 잘 나가다가 왜 다른 길을 가? 너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니라고 그에게 실망하신 것이죠. 그뿐인가요? 신명기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솔로몬의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후처가 합이 1000명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세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가게 했더라고.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안정되어지고 조금 편안하게 되었을 때, 성공의 삶을 살았을 때 깨어있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만 일을 다 행하였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었고 부인들을 많이 두었고, 그래서 마음이 돌아섰고. 안타깝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돌아설 것이 뻔해서 미리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다 행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이 이후 실패 인생으로 걸어갔습니다. 실패 이유가 뭐예요? 크게 말하면 말씀과 등진 거예요. 실패 이유가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에요. 실패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던 것이에요. 결국 삶의 성공과 실패는요, 크게 본다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말씀을 잊고 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 말씀을 등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 열정을 말씀 안에서 풀어가는 영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말씀에서 금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솔로몬은 그 기반이 무너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말씀의 기반이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허락하신 귀한 성경 안에 기반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찾기 소망해요. 말씀은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혼들입니다.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좀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준행했던 솔로몬, 말씀을 등졌던 솔로몬.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이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희들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사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심령이 옥토밭같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소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지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밭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